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집은 가족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맡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교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권면은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100세의 노인으로부터 이제 막 태어난 아기까지 구성원들의 연령이 매우 다양하고 생각과 기질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져서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교회를 통해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이 권면의 가장 중요한 말씀처럼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는 이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나이 든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당부합니다. 꾸짖다에 해당되는 원문 뜻은 때리다, 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인성에 문제가 있다 한들 설마 주먹으로 치기야 하겠습니까? 맞으면 맞지 때리지 못하는 게 목회자죠. 그런데 바울은 이 꾸짖다, 때리다, 치다라는 말을 쓰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은 말씀을 전할 때라도 고압적이고 또 폭력적인 은사를 써서는 안 된다. 또 성도를 권면할 때에도 절대로 고압적이거나 너무 권위적이거나 그렇게 폭력적인 은사, 때리듯 말로 때리듯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이에게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은 그 기나긴 세월을 감당해낸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정언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때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탁 붙인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을 붙인 이유는 머리가 허연 분 앞에서는 일어서고 염색을 하얗게 해야 되나?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뭐하며? 공경하며 그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다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흰머리 앞에 일어설 좋아하는 사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잠언 23장 2절은 말씀하기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거니와 교우들도 연세 많으신 분을 대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연세 많으신 분을 대할 때 남자 성도님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하든 아버지에게 하든, 여자 성도님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하든 어머니에게 하듯 공손하고 예의 있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참 잘하고 있어요. 요즘 친구들 때 가보면 아주 어린 친구들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교회 어른들 보면은 그냥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해서 너무 감사해요. 참 귀한 친구들입니다. 아버지 성도님들 나이 드신 분들을 대할 때 아버지에게 하듯 또 어머니에게 하듯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런 집을 뭐가 있는 집이라 그러죠? 뼈대 있는 집이다. 믿습니까? 우리 뼈대 있는 집안 사람들이에요. 안 믿어지시나 보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단 말입니다. 보통 집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회자라도 하나님이
아주 귀한 자리에 세우지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을 대할 때는 아버지에게 하든,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는 누구에게 하든. 왜 그래요? 무슨 집안이니까? 뼈대에 있는 집안. 왜 뼈대에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야? 보통 집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이 집은 그런 집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람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젊은 교우들을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매에게 하듯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처럼 사랑과 관용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랑과 관용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디모데는 남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하기를 젊은 여자 교우들을 대할 때는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듯 자매를 대하듯 해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 남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여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된 형제들을 대할 때는, 남자 성도들을 대할 때는 형제로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게 되고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딸들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잘 부양하던 이 장남이 어느 날 갑자기 목수일을 내려놓고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하고 반문하신 후에 당신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한 가족이다 하고 예수님이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딸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복된 선언을 해도 감동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된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여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딸들로 여겨진다면 어떻게 함부로 깨끗지 않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을까요? 매스컴에 종종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되는 건 우리가, 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거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면, 서로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마음에 새기면 아름답고 향기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는 서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바자회를 열었어요. 지역 주민들과 지인들을 잘 섬겼습니다. 어제 이제 10시 반도 안 돼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막 급해졌어요. 다들 갖고 빨래해라. 그거 어디 있노? 뭐 갖고 온나? 전화해봐라. 막. 그래서 좀 있다가 교회 진입로로 첫 손님이 탁 들어오니까 야 온다 마너 빨리 막 그냥 종종 걸음 치면서 세상에 여기가 경상도가 아니랄까봐 막 큰 소리로 막 전부 다 뭐 하노 빨리 막. 그런데 그렇게 막 종종 걸음치며 허둥대면서 막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도 다 기쁘게 맞이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기쁨이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날리고자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기쁨이 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주민들을 섬기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게 하려고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니까 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셨어요. 기쁨이 임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지름길이구나. 함께 합시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지름길이다. 예, 창조의 원형.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으니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원형이 죄와 사망 권세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 깨어지고 훼손되고 망가졌는데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일에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회복된 모습들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막 그냥 동동 걸음을 치면서 막 뭐 하노 빨리 해라 뭐 온다 막 이러면 남들이 보면 뭐 전쟁 났나 그럴 거야. 아이고 막 그렇지만 그 모습이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움직이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제 회복된 모습을 봤어요. 야, 날씨도 얼마나 하나님이 딱 맞춰주시고 바람도 살살살살 불고 해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는 게 오늘도 역사하더라고요. 구름 기둥이 민수기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야. 어제 구름 기둥으로 쫙. 그리고는 또 아모르 파티. 섹스폰. 그냥 주민들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맞춰줘야죠. 크게 죄 짓는 일 아니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열린 마음 주셔가지고 막 아모르 파티 테스에게 테스 형인가요? 예? 형이죠. 형. 이거 아주 대단했어요. 어제 내가 좀 가사를 내가 알아서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예.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다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 되는구나. 그걸 어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죠. 내 계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계 만방에 비추어서 그들로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라는 선교적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교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권능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선교적 사명과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왜 우리를 전도와 선교로 부르셨느냐? 우리를 위한 겁니다.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전도와 선교를 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 바자회를 마치고 상림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교회 학교에 나오는 성진이라는 아이와 이제 엄마와 마주쳤어요. 성진이 엄마. 성찬이 엄마. 인사를 꾹꾹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성찬이가요 아침 일찍 막 서둘러서 교회 간다기에 뭔 일이 있어? 하고 막 물었더니 성찬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참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 해. 그 말이 너무 재밌죠. 엄마, 오늘 뭔 일인지 모르지만 오늘 동참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 해. 이러고는 애가 마침 일찍 서둘러 왔다는 거예요. 진짜 성찬이 1등으로 왔어요, 어제. 예,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아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든 이 어린 아이든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우리는 그분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거룩한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순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예의 있게, 그리고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형제와 자매로 우리는 대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이 땅에 많이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이해하면 이 권면은 매우 중요한 당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하루 한 번 시민들에게 빵을 나눠줬습니다. 빵을 배급할 때마다 황제의 은덕을 칭송하게 하면서 황제 숭배를 조장했는데, 교회는 황제를 신의 아들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입교하는 순간 빵 배급이 중단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급받던 빵에 의존하던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매일의 구제를 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과부들을 매일 구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일의 구제 대상으로 명부에 올라있는 자들을 빠뜨리지 않고 돕기 위해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으니 그 직분이 바로 뭐예요? 집사님 직분인 거예요. 지금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당시에 부양할 가족이 없었던 참 과부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매일의 구제가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과부로 구제의 명부에 올릴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이 교회가 매일 제공하는 매일의 구제가 아니면 일용할 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참 과부들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정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항상 연약한 자들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가서 싹 가져오고 그랬습니까?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공동체의 가장 약한 자들을 잊지 말아라는 거죠. 돌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과부, 정말 어려운 과부를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의 기준은 이러해야 한다고 몇 가지를 제시하는 거죠. 첫째, 돌봐줄 가족이 없는 자여야 한다. 둘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여야 한다. 셋째, 60이 넘은 자로서 과부가 되기 전에 나그네와 성도들과 환난당한 자들을 돕고 보살피는 선행을 베푼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의 명부에 오른 과부들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을 했던 자들이에요. 교회 이전에도 그런 전통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섬기던 중에 할례를 받기 위해 부모와 함께 성전을 찾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성전의 명부에 오른 자들이
성전에서 생활하며 기도와 봉사로 섬기던 전통이 교회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감으로 교회의 명부에 오르는 자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선행을 행해야만 했기 때문에 참감으로 명부에 오를 자는 첫째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자이며 둘째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간구와 기도로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자기 생계를 감당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고 또 명부에 올려주기를 하도 간청해서 명부에 올려준다 할지라도 서약을 저버리고 다시 시집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해도 교회가 생계를 돌봐줌으로써 나태해져서 집집마다 다니며 불필요한 말로 일을 하지는 않으면서 일만 만들어 교회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럴 바에야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려서 서약을 하지 말고 시집을 가서 가정을 잘 꾸리는 것이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참과부에 대한 말씀 역시 교회가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여기고 잘 보살펴야 된다는 권면인 것이죠. 끝으로 바울은 장로에 대한 예우와 징계, 직분 수여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고 그 다음 절 17절부터 끝절까지가 장로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당시 성도들의 직분에 해당되는 것은 집사였고 목회자의 직분에 해당하는 것은 감독과 장로였습니다. 요즘은 우리 평신도 분으로서 이제 장로가 되지만 그때는 그런 직분이 없었고 목회자를 그 교회를 잘 치리하는 자라고 해서 감독이라고도 불렀고 목회자를 교회의 어른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해서 장로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로, 즉 목회자를 대할 때는 배나 존경하고 그의 수고에 합당한 사례를 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집이 이제 잘 되려면 가장이 존중받고 가정의 권위가 딱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목회자가 교회를 치리하는 감독으로 또 교회의 어른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서 존중받고 권위가 세워져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강하고 질서 있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당시 교회가 막 개척되던 시기에 목회자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즉 목회 사역에 전념하여 교회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자면 합당한 사례를 해서 목회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여 수고에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에 대한 고발도 함부로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 두세 증인의 그 고발을 받고 장로에 대한 고소건을 처리하도록 하라. 그렇게 또 당부를 하고 있고요. 두세 증인을 통해 고발된 목회자에게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지도자로서 안수하여 장로들, 목회자들을 세울 때 매우 신중을 기해서 교회 안에 목회자들을 세우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영향 안 끼치는 것 같아도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신앙의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교우들 주변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목회자 한 사람의 영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져서 지금은 그의 죄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죄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춰준 죄가 있다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목회자가 세워지는 일이 없도록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안수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야만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 한 사람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다. 목회자가 잘못 세워지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는 이미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장로로, 감독으로, 목사로 세워져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제가 여러분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 성도들을 부모와 형제로 대할 것을 권하고 참가부를 존대하여 보살핌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가족으로 세워나갈 것을 권고하면서 이렇게 끝으로 교회가 목회자를 예우하도록 가르칠 것을 권고하면서 또한 목회자를 신중하게 잘 세울 것을 권고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고 목회자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직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대하면서 함양제일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형제의 자매로 대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족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